원래 얼마 동안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제 시카고에서 하도 오래 해가지고 설교가 길다고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이게 맨날 제가 이제 설교를 얼마나 이제 보면서 한 3, 40분이면 네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교회의 참 모습이죠.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어, 어렸을 때는 한국에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미국으로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막 사춘기 때 미국 건너가서 교회 다니는 게 싫고 뭐 여러 가지 지내면서 그 교회가 뭘까라는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됐죠. 어렸을 때 한국에서 그 경험한 교회와 제가 미국 가서 경험한 교회는 사실 참 많이 달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려서부터 그 초등학생인데도 중학생, 성가대도 있었고 미국 오니까 뭐 다 영어하는 애들 갈라지면서 뭔가 하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 가는 것도 참 재미없고 그러고 제가 이제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참 뭘까 많은 고민 속에 정말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다락방을 만난 겁니다. 다락방을 만나서 훈련을 받으려고 1996년 이제 부산에 왔죠. 부산에 가서 부산 임마누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야 이게 예배구나, 야 이게 교회구나 라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나에게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사실 좀 두렵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지금 다락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라나고 있는 렘넌트를 보면 정말 축복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 제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뜨게 된 뒤에 성경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왜 바울이 회당을 그렇게 들어갔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유 목사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본인 자신을 보면서 더더욱 회당 속으로 가지 않았겠나. 어렸을 때부터 회당 다니며 율법을 배우고 성경을 배웠지만 참 복음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과 지금 회당에 다니면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많은 그 유대인들과 그 후대들을 보지 않았겠나. 그래서 더더욱 애타는 마음으로 회당에 가서 간절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많은 갈등 속에 있다가 제가 정말 주의 은혜로 다락방 만나 복음을 깨닫고 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저의 모습을 좀 보고도 하거든요. 아, 다락방을 만난 것이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하냐, 축복이냐.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기존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 저도 저희 어머님이 약간 신비를 꽤 하셔서 신비하고 저도 능력받아야 되고 막 그러고 살아왔는데 다락방을 만나면서 사실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저는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이제 천국 간다.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다면 야 지금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확신을 심겨줘야 되겠다. 왜냐면 저는 굉장히 보수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거든요. 나는 뭐 어마어마한 보수로서 예수 잘 믿는다고 했었는데 사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확신 정확히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지금 교회 다니고 소위 예수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야겠다. 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야, 이거 내가 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다른 번 만나면서 복음 받고 늘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그 TV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 어떤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무서워서 혼자 있지를 못해. 그 자기 동생하고 같이 자는데 잠자면서도 동생을 붙잡아야 돼 이렇게. 그 동생이 자기 자고 있는데 언니가 와서 자꾸 잡으니까 막 깨는 거예요. 싫다고 나중엔 짜증을 부리고 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와가지고 넌 도대체 이러면 어떡하냐. 이러고 어떻게 사냐. 근데 얘는요 샤워도 혼자 못해. 안에서 샤워하면 동생을 끌고 와서 문 밖에 세워두는 거예요. 샤워나 빨리 좀 하지. 30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30분 넘게 하면서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기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밖에 있는지. 동생이 대답이 없으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무서워서 혼자 샤워도 못 하고. 이 엄마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TV에 보니까 그 어느 상담하는 여자분 계시더라고요. 갖고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답을 찾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계속 쭉 보니까 너무나 다들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은 어느 정도냐? 자기는 가출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가. 왜냐? 너무 언니한테 시달려가지고 이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무도 답이 없어요. 아이들은 물론 답이 없죠. 그 자녀들의 부모 답이 없죠. 상담해주는 그 사람도 사실 답이 없죠.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금방 알잖아요. 저거 예수 믿으면 되는데. 복음을 정확히 얘기해주고 영접시키고 말씀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답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랬을 뻔하지 않았을까. 오직 예수라는 걸 외치고 다녔지만 사실상 오직 예수가 정말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지 않았을까?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도 오직 예수를 외치고 막 예수 믿어라 외치고 다녔겠지만 진짜 알았을까? 이렇게.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답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답이 뭔 줄 알고 있잖아요.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면 저 시달리는구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말씀 운동 교회를 데려와서 뿌리 내리도록.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간단한데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읽으면서 제가 제목을 교회의 참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주 임마누엘 교회에 어떤 모습을 계획하고 계시냐,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온 유대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외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시달리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답이 없어서 문제 있는 자기 딸을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교로 돌아오는 그 구절입니다. 바울 한 명이 예수를 만나서 참된 전도 운동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31절 말씀에 그리하여 그런 겁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의 시작이 뭐냐? 제자입니다. 그렇죠? 올바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제자가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제자로 서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아나니아 보고 야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너
바울을 기도해 줘라 그랬더니만 아나니아가 아니 제가 말씀하시는 그 바울이 제가 알고 있는 그 바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 바울입니까?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15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야, 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준비한 이방인을 위해 준비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2, 3, 7 아닙니까? 만민을 위하여. 그렇죠?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치유하고 그리고 뭡니까? 영적 서밋으로 세운 그 그릇이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나니아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바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만 눈에 덮였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바울이 보게 되어지죠. 보게 되어지자마자 바로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렇죠? 그 결과로 31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제자 한 명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한 명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답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의 계획을 위해 싸우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의 답을 가진 자들. 이런 제자가 한 명이 서니까 교회의 참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많은 사람이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다른 번 만나면서 유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한 명이면 된대, 한 명. 그때는 뭣도 모르고 아멘 했지, 저도. 아멘! 그러고 했지. 근데 사실상 안 믿겨지더라니까. 한 명? 아니, 한 명 가지고 될까? 많이 해야지. 한 명이면 되겠어?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한 명이면 되는구나. 왜입니까? 왜 한 명이면 되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한 명, 두 명,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무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단 한 명만이라도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교회의 참 모습은 참된 언약 가진 그 한 명.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근데 많이 앉아 계시네 여기. 그렇죠. 여러분 원주 임마누엘 교회 성도분들이 정말 제자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 31절을 약속하신 거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저 평생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치고받고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 밀어내고. 여러분 한국은 유도 아닙니다. 미국은요 심각합니다. 목사 내쫓아내는 거는 특히 미국에 있는 다락방 교회들 목사님들 내쫓아내는 건 너무 아주 밥 먹듯이 해요. 그냥 맨날 싸우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다 돌아다녀 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기존 교회 가고 기존 교회 창피하니까 미국 교회 가고. 지금 미국 상황 이런 데가 참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나 제자 올바른 제자 한 명이 서니까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 한 명만이라도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제자 한 명. 그렇죠. 이 시대 살릴 참 답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 한 명. 저는 볼 때 그래 한 명이면 되는구나. 그 한 명이면 되는 겁니다. 이 제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미치도록 다니면서 전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돌 맞고 가지고 바로 또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렇죠. 돌 맞아 감옥에서도 손뼉 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핍박 받아도 가서 전도하고. 이건 도대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제가 다락방 만나서 제일 많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유 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하실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들어왔던 얘기인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를. 근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 정말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믿겨지기 시작했어요. 야, 진짜 언약 붙잡으면 되는구나. 정말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쭉 듣다 보니까 야, 맞다. 성령의 역사가 다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그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나는 말씀 붙잡으면 되는구나. 언약이나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그래서 3년 전에 4년 전에 제가 저희도 교회를 새로 져서 옮겼거든요. 그래서 교회 옮기면서 시작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 정말 우리 시카고에서 좀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해 저희 교회 표어를 예수 생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수 능력,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수 치유, 올해는 예수 증인, 이렇게 쭉 하나씩 제가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교회를 옮길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안 힘드시죠?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정말 성전 하는데 막 남들은 뭐 그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WRC 할 때 그 해서 성전 이전한 그 교회들 인터뷰하고 뭐 목사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다들 보니까 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막 근데 와, 저는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한테도 와가지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하라 그래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고 다 불신앙 투성이었고 막 돈도 모질라 가지고 막 맨날 싸우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렇게. 그때만 제 얘기는 쑥 빼더라고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그 안 맞는지. 제가 느낀 거지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희 뭐 교회가 감당도 안 되는 그 건물을 사서 돈도 없었고 막 장로님들이 늘 돈 걱정하시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되겠나. 근데 선배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면 제가 우리 오 목사님한테 여쭤봤거든요. 뭐라 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른이 선배 목사님들 여쭤보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걱정 안 했죠, 뭐. 그래서 뭐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막. 그러고 했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를 다 마무리했어요. 뭘 할 때마다 돈이 없어서 이거 못한다, 이거 하지 말자, 안 된다. 늘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성전을 지으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시면 내가 아무리 불신앙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에 그 가운데 내가 언약을 붙잡았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제가 알기는 우리 원주 임마누엘께 지금 땅도 사고 막 오 목사님이 저희 막 자랑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그래 큰 교인들이 큰 축복을 받겠구나. 여러분 정말 언약 꼭 붙잡으시면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처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을 같이 모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붙잡으시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쉽게 말하자면 모든 게 다 잘 돼. 그렇죠? 여기 사건 터지고 저기 일 터지고 아무 문제가 안 돼. 왜냐?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는 무엇이냐? 138의 언약을 잡은 자 아닙니까? 그 언약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인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저희 어머님이 말씀 신비를 좀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막 성령의 역사 이런 걸 좀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도 목사 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금식기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40일 해야 된대. 그때부터 갈등을 좀 했죠. 이렇게 40일? 목사는 아닌가? 40일 금식을 어떻게 하지 내가? 그래서 하도 들어서 진짜 능력을 받으려면 40일 금식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제가 진짜 40일 금식기도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다락방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게 뭐 40일 금식기도를 해야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영접한 순간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솔직히 한 번도 못 듣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몰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안 들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요 모르고 했던 겁니다. 받아야 될 능력이 앞으로 너무나 많다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다 받았다는 겁니다. 다 받았대. 더 이상 받을 게 없대 이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기도로 말미암아 내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저는 다락방 말씀 들으면서 너무 좋은 거 있죠. 왜냐 자라면서 너무나 많은 고민 속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 교회가 왜 이러지? 전도가 왜 안 돼?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맨날 교회 성도들은 싸우지? 주기도문 하나 외우는데 왜 한 목소리를 못하지? 저는 너무나 많은 질문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복음 말씀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정말 이 온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오 목사님 놓고 많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셔 내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제가 보니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아버님 은퇴하시고 제가 그 교회를 했는데 저희는 원래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다가 다른 분들이 이제 성전 교회 건물이 없으신 목사님들 이렇게 잘 이해를 제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큰 건물을 사서 이제 옮겨가는 와중에 한 3, 4년 동안 저희들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내 교회 건물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특히 미국에서.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고 교회 공사를 하고 해서 딱 교회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뒤로 편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미국은 빌려보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 교회를. 근데 미국 교회가 안 빌려줘.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건물이니까 막 심하게 막 못하게 해서 첫 2달은 저희도 그냥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몇 분 모시고 그래서 계속 이제 쏴가지고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인터넷 조사해보고 막 제가 일리노이 주에 사는데 뭐 더 이상 모일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쭉 법적으로 보니까 모일 수 있어요 그거.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장로님들 모셔놓고 말씀드리고 모여서 예배드리자. 마스크 다 쓰고 거리 두고 해가지고 올 사람은 다 와서 예배드리자. 저희는 코로나 딱 하고 한 2주 뒤에 석주 빼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왜냐면 미국의 어른들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드리려 보면 너무 바빠가지고 못 드립니다. 주일도 예배 한 번이면 다 해요. 와서 다 너무나 바쁘고 삶에 지치고 쉴 날은 주일날밖에 없어. 거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이걸 또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뭐라고는 하는데 다들 막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른들을 바꾸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랩런트부터 바꾸자. 그래서 코로나 터지면서 제가 뭐 했냐면 랩런트들 비대면으로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리는 프로그램을 제가 짠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한 15분 전부터 이제 어린이 찬양하고 메시지하고 해서 어린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일 날. 그래서 얘들이 어렸을 때부터 수요 예배 배울 수 있도록. 금요일도 그랬어요. 그래서 얘들이 어렸을 때부터 금요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게 제가 이런 예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너무나 차근차근 인도하신 것 같아요. 성전을 교회를 옮기게 되어지고 옮기는 와중에 성전의 귀중성을 제가 깨닫게 되어지고 온 성도들이 그걸 깨닫고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잠깐 주춤했지만 다시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정말 누가 성전을 짓는다 할 때는 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오 목사님 그 교회 사셨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제가 기대가 되는 거죠. 여기 와가지고 그 다른 그 후배 목사들 뭐 성전 옮기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냥 성전 옮겼구나 그게 아니라 이해가 가는 거 있죠. 같이 기도해주고 가보고 싶고. 그래서 요번엔 기회를 내서 시간을 내서 한번 쭉 이렇게 성전 이전한 그 교회를 한번 제가 들려보려고 그런 계획도 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목사님이 하늘 보좌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진짜 믿겨지는 거 있죠. 그래서 교회 되신 여러분과 제가 원주 임마누엘 교회가 이 비밀 속에 있다면 세상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원주 임마누엘 교회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로서 언약으로서 마음이 하나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 목사님도 일부 설교 제가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뭐 하나님 축복을 받을 만한 그게 없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오직 전도 선교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참 맞습니다 여러분. 오직 전도 선교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전도 선교하는 목사님, 오직 전도 선교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속에 살아가는 렘넌트들, 여러분 축복이라고 말해요. 야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구나. 이걸 깨닫고 더더욱 말씀 안에 언약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후대가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모든 것을 뒤바꾸는 응답을 누려야 된다. 그거 하려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이다. 언제 성령 역사하시냐? 말씀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마다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오늘 일부 말씀은 영적 사실에 대한 그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그거 붙잡으시고 한 주간 내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 그 말입니다.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서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해진다는 거는 이건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불편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서 왜 불편하냐 그랬더니 그냥 불편하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병든 거네 그럼. 영적으로 병든 거네 교회 와서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교회가 자기 집처럼 편안해야 된다는 그 말이 저는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마음에 와 닿는 거 있죠. 그래서 교회를 저희도 새로 지었지만 제가 보면 볼수록 또 져야겠구나. 또 져서 편안하게 성도들이 와서 쉴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겠구나. 잠잘 장소도 있어야 되고 훈련도 하고 렘넌트 키울 그런 공간이 진짜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보세요. 금토일 시대가 온다 유 목사님 말씀 안 하십니까? 그래 그거 하려면 공간이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편안하게 와서 정말 성도를 살아나고 렘넌트를 살 수 있는 좀 더 져야겠구나. 그래서 장로님들 모셔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거 또 져야 된다고. 그 장로님들이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얘기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질 거예요. 그건 평안한 겁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여길 봐도 언약, 저길 봐도 언약. 그렇죠.
구석구석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렇죠. 그러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친하면 너무 가볍게 대하거든요. 주를 경외함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뭡니까? 목숨을 다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막 관두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다 집에 가 또 들으셔야 돼요. 귀에 들릴 때까지 또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 그게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 말씀 못 들어가지고 자꾸 멸망의 길로 몰아가는데 사람들은 말씀 안 들리면 또 안 들린다고 그냥 관두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배가 안 고프다고 배가 안 고파 그러고 한 달씩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예? 배가 안 고프다고 해서 한 끼 두 끼만 굶어 보세요. 얼마나 배고픕니까? 막 찾아가서 먹고 막 그렇죠. 뭐 좀 아프다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병원 가고 뭐 약지러 가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여러분 생명 걸어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죽은 겁니다. 그건.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는데 말씀 듣는데 생명을 거셔야 돼요. 마귀가 알지 않습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제 사촌이죠. 사촌 녀석이 있었는데 사촌 이 둘이 있었는데 남자애가 자기 형이 죽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는 사촌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죽은 지 한 1년 뒤에 이제 와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귀에도 들리지 않더래. 근데 회사 사람들이 와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어깨를 딱 치면서 위로해 주는 그 말이 자기에게 너무나 힘이 됐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불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어깨를 쳐주니까 위로가 되든. 너 사람이 어깨를 쳐주고 괜찮아 힘내 그 말이 위로가 되냐.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와서 괜찮아 그러면 굉장히 위로를 받기도 해요. 여러분 위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승리하셔야 되고 예배를 승리하려면 그래서 강단을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늘의 평안을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임한다니까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위로를 찾지 말고 뭡니까? 강단에서 말씀에서 위로를 찾으십시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딱 엎드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위로. 그렇죠? 저희 교회도 보면 이 렘넌트들이 좀 방황하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들이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기도하시라고.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목사가 제가 가서 무슨 말이 그 위로가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 매주마다 강단 말씀 성취를 체험하셔야 된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좀 힘들면 자꾸 사람을 쳐다보죠. 사람이 그 여론 따라서 사람 따라서 환경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이 살아나지 않으면 큰일이라니까요. 강단이 살아나는 길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와 237 치유 서밋 이거 놓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강단에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를 살리려면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 좀 선포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저는 유 목사님 이거 표현하시는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설명을 하실까? 짜장면 집에 가서 맨날 짜장면만 시키는데 그럼 짜장면 나오지 뭐 팔보채 탕수육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나 많은 얘기인 거예요 지금. 맨날 짜장면집가 짜장면 시키면서 짜장면 시켜서 먹고 있으면서 왜 여기는 팔보채 안 갖다 주냐고. 팔보채 시키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실 텐데, 언약은 안 붙잡고 맨날 짜장면 언약만 붙잡고 있으니 짜장면만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꼭 붙잡으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시고 안 되는 거 보지 속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든 거 다 준비됐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다면 모를 텐데 이미 처음부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절대 언약과 그 계획, 그거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오셔서 새벽 기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수요일날 오셔서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자. 그래야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늘 불안하다니까요.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뛰쳐나갔어요. 조용히 숨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다 뛰쳐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여러분, 이 축복을 이번 WRC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이 시대 살릴 플랫폼으로, 그리고 파수망대에 세워지고 안테나 역할을 하는 이 원주 지역을 살리고도 남은 하나님의 큰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 임마누엘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언약 안에 굳건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나가는 그 모든 것을 체험하며 일평생 이 일의 증인으로 서는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